요즘 지난주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말씀 듣고 여러분이 코로나 지금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많이 이렇게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방송은 하지만 참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보통 유튜브들이나 뭐 요즘 SNS도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영상을 만들거나 뭐 글을 쓰거나 하면 뭘 기대하냐면, 물론 이게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요, 댓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보셨을까? 어떻게 이걸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근데 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순모임도 모이지 않으니까 순장님 통해서 뭐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리 행복한 모임 권사님들은 이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또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보시게 되었을까? 말씀을 듣고 그런 게 궁금했단 말이죠. 하여튼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질문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냐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이민영 집사님, 우리 박강모 집사님 2주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그때도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누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러니까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냐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래도 서울은 다행인데 저기 막 충북, 충남 저 아래쪽 난리 났잖아요. 물난리 나가지고 항상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중에는 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쉽게 말해서 잘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뭐 일이 잘 되냐, 뭐 일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오늘도 제 아는 형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아는 누님의 어떤 어머니가 지금 심정지가 와가지고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아침부터 기도 간절히 했죠. 근데 결국은 운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막 기도하니까 그때 막 다시 심장이 뛰고 그러면, 와,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결국 또 소천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죠.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너무 잔인하다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인 일을 당할 때 특별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룰 수 있냐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뭐 오늘 시편도 그런 종류의 하나의 시편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뭘 믿으세요?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믿으신다면서요. 그럼 뭘 믿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보통 우리가 이게 뭘 믿습니까? 하면 뭘 믿는다고 얘기해요? 우리 뭘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이게 믿음이 뭔가 이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디 가게 되었어요? 천국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맞죠? 이걸 믿죠? 이거 안 믿으세요? 믿죠. 믿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죄인이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전도법이 나온 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결국 어디로 이게 귀착이 되냐면 결국 예수 믿고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고. 이걸 조금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뭐 받는 거야? 복 받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들한테 우리 믿음을 전도를 할 때 만약에 이렇게 전도를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죄인이고 예수님 우리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 천국 가고 이렇게 전도한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면 뭘 믿고 교회 다니는 걸까요? 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누구나 예수 믿고 뭐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말해고자 하는 복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분명히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 믿고 왜 우리 집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 남편은 왜 죽냐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이 비 난리 나가지고 또 옆집에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비가 피해갔는데 우리 집만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됐냐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하죠. 예, 예수 믿어도 여러분 기도해도 죽습니다. 예, 예수 믿어도 우리가요 실패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렇지만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경우 정말 있죠. 예, 병이 고침받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만 말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만 알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런 천국, 복,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궁극적인 우리의 안식과 평안은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면 왜 그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고, 천국이 왜 그렇게 좋은 것이고,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 못하고 그냥 천국만, 복 받는 것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해가 누구에 대한 오해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예.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복이라는 거, 이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딸려오는 거. 예. 그게 없는 게 아니죠. 분명히 천국이 있죠.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천국이나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딸려오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게 뭐예요, 그게? 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것 같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게 뭐죠? 천국이에요, 그냥? 생명?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가장 간단히 가르쳐 드릴게요. 확실히 기억하세요. 왜 복음이냐? 여러분, 복음은 뭔가 잘못된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뭐냐면,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세요. 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망가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된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예.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성전에 있던 그 지성소의 그 엄청나게 두꺼웠던 그 휘장이 어떻게 위로부터 아래로 어떻게 쫙 찢어짐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시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란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냐 말이야.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약 이사야에서 묵상했잖아요. 그게 막혀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이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열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어떻게 나렇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사람은 다 떠나가고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떠나갈 수 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와 어떻게 가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어쩌면 우리는요 생각과 우리 눈과 우리 관심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나 혼자 하나님 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정말로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분명히 느껴질 때 여러분 거기 기쁨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계셨어.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이 아골골짝 그 빈들을 걸어가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늘을 여시고 베델이 되어주셨고 야곱의 이야기예요. 나 혼자 그렇게 날 걸어가고 그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셨고 이것들을 경험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신앙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을 안다고 나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팩트가 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삶이라는 것은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아무리 팩트가 있어도 그 팩트, 사실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으면 비록 하나님 어떻게 날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어요? 날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을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사실이 나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해요. 그 사실 때문에 내 삶이 엉망진창이 결코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미국의 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미국에서 손꼽히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 한나의 아이라는 자기의 이 회고록을 썼어요. 근데 너무 정직하게 다 썼어요. 회고록인데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삶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사랑해서 아내와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거의 정신병자였어요. 그러니까 막 의처증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이 아내가 결국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신학자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나?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고 했길래 뭐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뭘까? 그 답이 뭘까? 그것들을 우리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신학자가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는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뭐냐면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답 없이 사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네 아내가 정신병인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팩트를 말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자살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팩트,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답은 없어.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답 없이 사는 것이 어떻게 멋진 일이 되는 것일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이 답을 하려고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나오는 거지. 답을 알려고 하니까. 근데 이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답을 몰라도 근데 그 답을 모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내게 지독히도 지독히도 흥미진진하게 다가오는 이유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답을 몰라요. 팩트를 모르겠어. 정말 사실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서 답 없이 사는 과정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답은 없지만 이 신학자가 믿는 건 뭐예요? 누굴 믿어? 하나님을 믿어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루하루 그 일용할 양식 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신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실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하나, 그 사실 분명한 거. 예. 그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 답은 없지만 내가 뭘 해나가는 거예요?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해석을. 내 삶을 해석해 나가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바울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죠.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구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가시를 주냐고, 육체에. 아니,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할 사역이 많은데, 아, 왜 이렇게 가시를 주십니까?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이거 없애달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걸 없애주세요? 아니요. 아니라고. 안 없애주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왜 그거를 주시는지, 바울은 그것이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이제 그 가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근데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렇죠? 거기서 그가 그의 가시를 해석해낸 게 뭐예요? 아, 이거구나. 뭐죠? 이건 찾아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예, 고린도후서 12장. 이건 직접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2장 9절 다 찾으셨어요? 후서예요, 후서. 1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어때요? 족하도다. 맞죠? 찾으셨죠? 예, 고린도후서 12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의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예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라. 여러분, 약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해석이 된 거예요. 뭐라고? 강함이라고. 여러분, 약한 건 약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약한 게 어떻게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약함이 새롭게 뭐가 되는 거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굴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박지성이요. 여러분, 박지성 아시잖아요. 지금 은퇴했지만 한때 축구 선수 열심히 잘할 때, 날아갈 때. 근데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떴던 그 박지성의 발 봤어요? 여러분, 박지성은 평발이래요. 평발. 예? 여러분, 평발 가지고 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이 팩트, 평발, 팩트예요. 그럼 이 팩트를 어떻게 받아들여? 난 평발이니까 뭐 못해? 아, 축구 선수가 안 될 거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팩트라면, 그러나 오히려 그 평발을 어떻게 해서, 나는 그래서 더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기술이 나오는 것이고, 기량이 나오는 것이고, 세상 일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가 어떤 다 팩트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팩트에 사로잡히면, 사실에 사로잡히면, 사단은요, 그 사실을 가지고 넌 못해, 너 안 돼, 너도 알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있잖아. 그래서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해? 새롭게 해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서 누가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잘 되는 거를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사단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돈 막 꼬라다 박아줄 수 있고, 막 쌓아놓고 살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애들이 막 대학에 딱딱 붙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단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는데 돈은 막 쌓아져 가고 애들은 막 잘 나가고, 그런데 애들은 신앙은 바닥이고 남편은 바람피고, 그러다가 결국 뭐야? 집은 완전히 풍지박산 나고, 알고 봤더니 누가 없었어? 하나님이 없었어.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요, 우리가 많이 속게 되는 경우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누가 안 보이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이 77편은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해. 근데 여러분,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지금 시인이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어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데 결국은 이거예요. 이 시인은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인의 문제는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인이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변화가 보이는데, 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했냐면요, 시인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시인의 뭐가 변했냐면 신앙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한다지만 우리 신앙이요, 나의 신앙일 때가 참 많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움직여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신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 중심이 되면 하나님 통치 없어요. 그럼 내가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뭐 해주시길 원해? 따라와 주시고 내 말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복받은 거고, 그렇게 안 되면 날 저주한 거고,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 중심적인 내가 프레임, 요즘 많이 쓰죠,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복의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이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복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게 구상해 놓고 그것대로 돼야지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과 달라지면 다 그게 뭐야?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본문 속에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요, 1절부터 9절까지가 일단 이게 한 단락인데요. 예.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자, 이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제가 쭉 읽어내려고 한번 보세요. 특징이 뭐냐?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개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개혁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제가 좀 강조했지만 여러분 뭐가 들려요? 내가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시인이 기도 안 하는 게,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 예식, 이거를 하는데, 근데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구했습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가! 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중심에 지금 뭐가 보이냐면, 내가만 보여. 내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7절에서. 그러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난 거 아니야?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베푸실 은혜를 잊으신 거 아니야? 노하심으로 베푸실 그 은혜를 그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뭐에 신실하세요? 언약에 신실하세요. 약속에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내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두고 눈 돌아갔을 뿐이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시인이 어려움 닥쳤는데, 그런데 이 시인의 중심은 지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중심에 서 있다면 이런 게 안 나왔을 거죠. 그런데 그의 신앙은 지금까지 신앙이 돌이켜보니 결국은 여러분, 신앙의 이 진짜 가짜는요, 이 위기 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위기 순간에 결국 그 중심에 내가 있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깡그리 다 무너진 거예요. 설교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우리 통치하시고 들었죠. 예, 들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의 문제가 딱 닥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의 신앙의 중심은 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중심이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보여요.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많이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어릴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잖아요.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죠?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열릴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 가지고 구하잖아요. 찾잖아요? 뭘 구해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죠. 근데 1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뭘 주신대? 악한 자도 좋은 것 줄 줄 알고, 자식에게 줄 줄 알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뭐야?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야, 이것만큼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 와, 역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시라고요. 아파트 주시고, 좋은 차 주시고, 뭐 애플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좋은 핸드폰 주시고, 좋은 것.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것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지금?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단 말이야, 내가.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린 당연히 구할 수 있죠. 하나님께 내 살면서 먹고 살고 문제, 여러분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거 구해요.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좋은 거 구해요. 맞죠? 이거 달라고, 이 소원 들어달라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당연한 건데 그건 내가 중심일 때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이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날 잘 아시니까. 맞잖아요. 적어도 그렇다면 여기서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만 것 다 갖고 가서 여기다 이 말씀에다 다 껴넣어가지고 막 구한단 말이에요. 구할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예? 저기 도선사나 저기 어떤 이런 뭐 무당측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가 조금만 지식을 가져도 여기서 이 좋은 것은, 이 좋은 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태는요, 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마태는 뭘 말해주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야? 예수야, 예수. 그것을 마태복음 1장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증명하는 게 바로 마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진짜 복은 뭘까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라고 뭐 돈, 구약 백성이라고 좋은 옷 뭐 이런 거 원치 않았을까요? 원했죠. 원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아이성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 다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너희와 함께한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성에 있는 거 다 싹 그건 다 태우고 그건 하나님께 맞춰야 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왜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에겐 누구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눈에 그 누구지? 아가니, 예, 금덩이 은덩이 그 신을 살 외투 옷을 보이니까 이 눈이 돌아가는 거지. 예? 그렇게 여호수아가 야 우리 모든 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바쳐야 돼. 우리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 알겠지? 알겠지? 표집사님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건드시면 안 돼요? 했는데 표집사님 건드렸다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이성에서 완전히 그냥 예? 패배했던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구약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할 때 그 복은 여러분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복 받으라는 거예요? 애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여러분 그거 말하면서 복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 그러냐면 정말 구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뭘까요? 구약이 말하는 복은요, 복 그 자체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좋은 것은 아가토스라는 헬라어죠. 아가토스. 정확한 뜻은 선이에요. 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한 것 주시지 않겠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선, 구니스, 예? 이 선, 아가토스, 토부 이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만 아멘 안 해.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복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받아야 할 복은 뭐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아니에요? 제가 많이 가슴 아픈 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신앙 좋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이 안 좋은 그런 우리 신앙의 집들 많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그 문제가 요즘 조금 저희 집에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게 남의 문제 같지 않은 거예요 요즘. 예? 그게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바르게 걔네들한테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정말 느껴지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부모가 뛰어난 무슨 사무엘이고 아무리 아버지가 뛰어난 히스기야도 참 이상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그 다음 나온 아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 개판이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면 이게 복인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것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알았어요. 뭐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 이거를 제가 왜 확신해가지고 말할 수 있냐면 좀 누가복음 건너가서 누가복음 여러분 11장 다 아시는 부분인데 제가 확인차 여러분 확인해 드리는 거야. 여러분 11장 9절에 똑같은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똑같잖아요. 맞죠? 뒤에도 똑같아. 그런데 자 거기서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여기 좋은 거 나왔어. 이거 아가토스예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여기 어디 아파트 주고 뭐 어디 대학 합격 주고 이게 어디 있어? 뭐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여러분 누가는요 지금 이건 이방인들에게 써주는 거예요. 이 복음서는. 그럼 이방인들은요 구약 배경이 없어요. 그럼 이들에게도 그냥 좋은 것 그러면은 진짜 이방인들은요 아파트 구하고 좋은 차 구하고
우리 남편 승진 구하고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 그러니까 누가는 그렇게 안 쓰지. 당연히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썼어? 진짜 복은 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막 오만 것들 다 끌어당겨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믿어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구하지만 정말 내 마음의 우선순위 중심에 내가 진짜 하나님보다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다른 걸 구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 주세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 뭘 구해야 될지 알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이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이거에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편에서요. 다시 돌아와 보세요. 시편 77편. 지금 이 신의 문제는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닥치니까 기도를 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 신 맛 똑같아.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루실 수 있어요? 난 이거 원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룰 수 있어요? 지금 그게 1절부터 지금 6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이제 나 떠나간 거 아니에요? 나 완전 은혜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10절에서 전환이 일어나요. 전환이. 예. 그런 과정, 이런 신앙의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끝나버린 게 아니고 이 시인은 어떻게 되었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내가 말하기를 자 뭐래요? 이는 나의 뭐래요? 우와, 여기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의 잘못이라. 예. 뭔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잘못이라. 뭐가 잘못인데? 그 다음 보세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뭘 기억한대요? 지금 내 생각은 힘든데 지금 그거 왜 관심 안 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의 관심과 관점이 어디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내 생각이 지금 여기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생각이 잠깐 모르겠어요. 잠깐 무슨 꿈을 꿨는지 잠을 자다가 깼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잠깐 하나님께로 갔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신의 놀라운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반전. 예. 그게 뭐냐면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그러면서 자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작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이 신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쭉 가요. 18절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며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시니 이거 뭐가 빠져버렸죠? 뭐가 빠져버렸어? 내가 없어졌어. 예. 내가 없어지고 지금 다 뭐로 관심이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으로, 주로, 여호와로. 여러분 이 시는 분명히 그게 보였을 때 여기서 기쁨이 임했을 것 같아. 그리고 삶의 새로운 반전이 일어났을 것 같아.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내가 빠져버리냐고. 그게 그냥 빠져버리냐고. 본 거예요. 내 신앙의 오류가 무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예. 이 사람의 잘못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 내가 있었어. 내가 있었어. 그런데 그게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월터 브루반이라는 이 신학자는요. 요 본문 여기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러니까 이 잘못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1절부터
우리가 봤던 이 9절까지의 말씀, 결국 이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라고 했죠. 했죠. 근데 이 시인의 문제는 뭐냐면, 이 시인의 잘못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예. 은혜가 그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 착하죠?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뭐로 인정받는 거죠? 내가 한 만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신앙생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일이 잘 되면, 와,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당연한 거지! 근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어? 야속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쓰고 시간 쓰고 물질 쓰고 돈 쓰고 다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지 않냐고요. 응? 그런데 이 신이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즉 율법의 종교에서 은혜의 종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거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이건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의 핵심은요, 이 종교의 메커니즘은요, 뭐냐면요,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모든 종교는 거의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모든 거의 종교, 무당, 샤머즘, 이런 말할 것 없이 그 종교를 돌리는 핵심은요, 공로예요, 공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 받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바쳐야 돼? 지극 정성을 갈고 닦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불교 그렇잖아요. 내가 그 팔정도, 지극정성, 그걸 해서 내가 정말 이 환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좋은 것으로 환생하려면 이 땅에서 선을 쌓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거 없으면 나중에 개돼지로 환생할 수 있고, 그 땅 열반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착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육식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게 불교예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고등 종교는 도덕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요, 이웃을 돕습니다. 희생을 하고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하고 중요한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요, 우리도 선행을 해요. 그런데 이 선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이 내가 어떤 공로를 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공로주의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는 죄인인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무슨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갖고 어떻게 무슨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누가 똑바로 쓸 수 있겠냐고요. 성경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누가 되셨어?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그 죄인 같은 인간이 될 수 있냐고요. 물론 그분은 죄는 없어요. 그런데도 그 하찮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모든 그 한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경험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직접 달리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진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너희 구원받을 수 있어. 너의 어떤 잘났고 너의 어떤 그런 행함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확증해 준 게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부활 사건. 예. 부활 사건.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돈이 많건 적건 누구건 간에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서 한번 진짜 우리가 무슨 템플 스테이를 한번 해봐서가 아니고요. 다른 종교를 조금만 비교해봐도 우리 종교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은 도덕성으로 말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종교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대신 갚아줬다? 이런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자녀로 받아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휘장을 찢어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여러분 이거를 진짜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감격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성도는 당연하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요, 이제 17년 됐어요. 결혼한 지, 맞나요? 17년 됐죠? 17년 차.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할 때, 저희 와이프한테, 그때, 뭐 지금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소녀 같지만, 예. 그때도 그 소녀 같은 이 자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자, 이 책 좀 잘 보세요. 자, 이 책에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음식은 뭐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려면 이런 걸 다 지켜줘야지만 내가 당신과 결혼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이거 지킬 수 없으면 나하고 결혼할 생각 하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요. 여러분, 그렇게 결혼해요? 그러면, 이거 못 지켜도 일단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내 아내를 맞아줘가지고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서 맞춰가면서 사는 거고, 여러분, 그게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율법 갖다 들이대고 너 이거 다 지킬 수 있니 사인하고 그 다음 내가 너희들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다 지키면 구원이야. 이거 못 지키면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거 다 지킬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잘 기억하세요. 율법 주시고 나서 구원시키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도 잘 모르고 이들이 하나님 따라 살지 안 살지, 하나님 정말 어떤 위험수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셔서 그를 뭐 하셨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에게 그 이집트의 모든 열장을 내려가지고 내가 봤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홍해 가르셨어. 봤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게 살자고. 같이 잘 살자고. 그래서 시내상에서 너 알았지? 자, 이 율법을 지키면 돼. 이미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 이렇게 살자.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맞으시는 분이시지, 야, 너 이거 못 지키면 구원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종교가 그래요? 어느 종교가. 예? 그거를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어느 종교가 우리를 받아주냐고. 예.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 이 시인이. 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군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 내가 이걸 잊어버렸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시인이 집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한다고. 그래서 자, 보세요.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기이한 일, 이거를 생각하니까, 예? 지금 나의 이런 삶의 문제가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기이한 십자가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뒤에 얘기하는 건 출애굽 사건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니까 이 시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항상 은혜에 따라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산다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아니고, 문제는 지금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삶의 문제는 그대로야. 고난 바가지로 받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뭐하며 읊조리며, 그 다음에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우리 큐티 학교 이제 한지가 오래돼가 다 까먹으셨을까? 이게 읊조리다, 되뇌이다, 이게 묵상하나이다.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고난을 곰곰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세상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걸려도 죽고요. 나이 들어도 죽고요.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죽음은 어차피 우리에게 있는 건데 우리가 보잖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달달달 떠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건데 이거를 믿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이때가 진짜 우리의 신앙이 발동되고 작동해야 될 때인데 그러니까 이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데 그래서 교육자들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난 우리 전임 교육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번 주일에 한 성도님들이 제 방에 와서 같이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임경원 원사님이랑 우리 방찬 집사님이라고 그 신장 이식 수술하신 두 부부. 그동안 너무 교회에 오고 싶은데 이분들은 정말 이 기저질환이 아니라 이분 정말 면역 진짜 중요하신 분들이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꾹꾹 참고 교회에 오고 싶은데 꾹꾹 참고 지금 집에서 그냥 맨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못 견디다 이제 찾아오신 거 이번 주에 사무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고 싶다고.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 잘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언론 목사님께 감사하고 아무튼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듣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상 예배 근데 집사님 권사님 영상 예배 어때요? 했더니만 정말 은혜롭고 좋긴 한데 이게 기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인지라 있잖아요. 이게 게을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시간이 이제 8시인데 8시 놓치면 11시 예배 드리게 되고 혹시 11시 예배 놓치면 이제 뒤에 이제 녹화된 거 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진 영의 시간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게 설문조사를 해볼까? 정말 진짜 처음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정갈하게 입고 했지만 이제 파자마 입고 막 그냥 나시티 입고 막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무슨 TV 프로그램 보듯이 혹시 정말 그렇게 이 예배 드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예배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형식은, 그러니까 이 틀은 바뀔 수 있겠지만, 왜?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중심에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자칫 우리가 정신 녹아버리면 우리는 그게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것도 여러분 맞아요. 이제 이 시대는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 거지만 근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분들 같이 내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외에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꼭 여기까지 날라와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치 다니엘이 자신의 이 조국 이스라엘 향해서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이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 부분. 네. 우리가 그 부분이 정말로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도 문제예요. 주일날 와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오는 거 정말 대단하신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 시인 봤잖아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중심에 누가 있어? 내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뭘 하고 있냐면 항상 말씀을 갖다 놓고 나를 어떻게 해요? 비춰보면서 내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그 말씀 갖다 놓고 내 마음을 비춰보면서 내 욕심, 내 중심, 내 생각 그것들을 내어놓고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 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인이 나의 잘못이라 이것을 보게 돼서 아마 이 시인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믿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런 신앙. 우리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